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신가요? 와 닿으시나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 같아요. 왜 분노했을까? 예수님이 왜 분노했을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분노했을까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오해가.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사라지고, 주님께서 사실은요,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주 크셨던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도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습으로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소망, 우리의 기대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화내신 이유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 시장이 되었다.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맞아요. 그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시장은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장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성전에서 있었던 이 지금 시장이라고 말하는 마켓플레이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원래 시작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특히 예수님이 그걸 보고 화를 내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왜 화를 내고 있는가? 왜 화를 내고 있는가? 우리가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찾으면 안 돼요.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언제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절기 중에 하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명절,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희희낙낙하는 그런 명절이 아니에요. 이 절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간이죠. 여러분, 유월절의 유래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행해졌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뭡니까? 죽음의 천사가 사람들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죽이려고 이집트 전역을 집집마다 돌아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의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은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자가 죽지 않는 거죠. 안전한 거죠.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리신 거죠.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게 유월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 유월절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유월절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 출애굽의 놀라운 그 장엄했던 하나님의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집중하는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는 모습도 없더라는 거예요. 타락한 제사장들은 탐욕에 찌들어 성전까지 더럽혀 놓은 거예요. 성전 군의 모든 뜰은 오늘날에 마치 벼룩시장과 같이, 그리고 오늘날에 거기에 플러스 마치 증권시장과 같은 그런 일들만 벌어지고,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요, 안나스 시장이라는 게 나와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안나스 시장. 당시에요, 제사장들, 소위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 제사장들이 안나스라는 대부, 그러니까 자기 제사장 중에 그래도 가장 대빵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부를 생각하면서 그 마켓 이름을 쳤어요. 안나스 시장. 여러분, 안나스는 한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를 퇴위시킵니다. 근데 그 뒤로는요, 계속해서 그의 자녀들,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조종하면서 뭐를 하냐면 말 그대로 오늘 말로 하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죠. 사기 행각.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아주 부패한 그런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요,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연중에 몇 차례, 특히 6월절 같은 그 절기에는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제 성전세를 드려요. 성전세. 여러분, 성전세 잘 알고 있죠? 예수님도 그 성전세, 그 고기에 잡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은 하나를 베드로에게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하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성전세는요 한 반 세겔 정도 돼요. 반 세겔이면 오늘날 일당을 이틀치 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도 보면, 그러면 오늘날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150불, 200불이 일당이라고 하면은 한 400불 정도 되겠죠. 이걸 드리는 거예요, 성전세. 그리고 동물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 성전세는요, 반드시 세겔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로 드릴 수가 없어요. 로마의 그 화폐에는 우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황제를 신처럼 여기기도 하고, 세겔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하는데 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비싸게 환전을 하는 거예요. 환전을 그냥 더 비싸게. 또 여러분,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동물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죠. 흠 있네, 다른 걸로 사와. 그걸 못 드리게 해요. 다른 걸 사면 사실요, 좋은 취지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세겔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환전소를 차린 거예요.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오다 보면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흠 없는 것을, 동물을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겉모양만 남은 거예요. 겉모양만.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챙겨요. 제사에 쓸 동물들을 최고가에 팔아요. 이문이 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동물을 가져오면 무조건 불합격시켜요. 그리고 준비해냈던 동물을 팔아요. 불합격된 거 나중에 다시 좋은 거라고 둔갑해서 또 재파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기간이면 예루살렘 인구가 남자만 25만 명 이상으로 불어나곤 했다는 거예요. 요세푸스 그 역사가가 남자들과 그 가족들을 모두 합해서 총 인구를 300만 가까이로 추산을 합니다. 6월절간 성전에 드리는 성전세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성전에 가실 때마다 바로 이런 광경을 보신 거예요.
예년과 다를 바 없이 올해도 그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파렴치한 가짜, 탐욕의 신전, 강도의 소굴.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라는 단어는, 소굴이라는 것은 강도가 있는데 강도가 잘 은신해 있는 곳이 소굴이에요. 강도에서. 성전이 강도가 잘 숨어 있는 은신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의례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요, 뭔가 잘못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보였어요.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성전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전이십니까? 물론 오늘날 성전의 의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속으로 제가 성전이 무엇입니까? 할 때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나오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이 성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도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예수님 시대가 되니까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말도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짓도록 명하신 성전은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세요. 쉐키나. 쉐키나라는 뜻은 원래 거주하다는 거예요. 거주하다.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납비 문서들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런 특징을 사는 쉐키나라는 나라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성전이 하나님이. 성막의 언약궤, 솔로몬의 성전,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였다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임재. 그냥 그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 그래서 당시에는요, 구약시대는요, 초자연적인 빛의 형태로 그분의 임재를 특별히 나타내는 그런 장소적인 모습을 구약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놀라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모세의 떨기나무 속에서 빛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장. 그게 조금 더 설명돼서 광야의 불기둥, 그 다음에 시내산 위에서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러다가 성막이 지어지면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언약궤 위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결국 그렇다는 것은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거예요. 임재의 장소. 구약의 개념에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할 이스라엘 백성이요, 되풀이합니다. 잘못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행실이 만연합니다.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쉐키나는요, 이미 성전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는, 지금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쉐키나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몰려들어가지고 실제를 보고 있는 예수님은 그 안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에스겔서 10장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물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무너내라. 이미 수세기 동안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성전이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정말 진정한 예배가 없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를 구하는 자도, 그런 것을 마음에 담는 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뒤엎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시에 부패한 성전, 당시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 겉모습뿐인 성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는 성전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영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는 갈망함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대가, 이 열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이 확실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우리가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됩니다. 간절히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대를 가져야 돼요. 2026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시작합시다. 열심으로 시작.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그 마음을. 요한은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사건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야. 생생하게.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 내쫓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요한은요, 무엇을 발견하냐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편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이, 시편 69편 9절에 나온 그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켜버렸다는 그 말씀이,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의 열정을 보고 우리가
닮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이런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소망하는 그런 열정이 회복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참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 쫓아내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났어야 돼요? 싸움이 일어났어야 돼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났어야 돼요. 가만히 돈 바꾸는데 와! 싸움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싸움이 없어요. 성전들에서 쫓겨나면서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도 그게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 보여. 모두 황급하게 꼭 보따리를 싸서 성전들을 나갔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뭔가 그들도 좀 찝찝한 게 있었나 보다. 그죠? 뭔가 담대하게 주장할 만한 거리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뭔가 현재의 모습이 옳지 않다는 어느 정도의 생각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요, 싸우자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야, 네가 그렇게 그러면 하는 정확한 명분을 대봐. 명분을. 그러잖아요. 당신에게 이런 일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슨 표적을 보일 수 있습니까? 18절. 고작 한다는 게 그거예요. 고작 한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성전을 다시 이곳에 세우겠다. 이 뒤집어 엎은 것 때문에 아니라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뒤집어 엎은 걸로 싸워야 되는데 그 말 때문에 이제 오라. 뒤집어 엎은 건 내가 뭐라고 못하겠지만 요거는 그거 붙잡고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거 붙잡고. 야, 무슨 소리냐?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사흘 안에 다시 세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알아요. 성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전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46년, 아니 아직도 지을 게 남아있어서 더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전은요 오늘 이 시간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짓겠다는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성전입니다. 요한은요 그래서 고백하기로 오늘 21절 22절, 여러분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엉뚱한 데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하고 있느냐요. 우리가 정말 열심을 품어야 되는 그 성전,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 성전,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잖아요. 예수님. 그는, 요한은요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후에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성전.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는 성전은, 그래서 늘 회복되기를 원하는 실제의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늘 세우셔야 돼요. 우리 안에 늘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과 이권이 개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헤롯 성전도요, AD 70년에 로마 군대의 손에 완전히 파괴돼서 지금 뭐만 남아요? 통곡의 벽만 남아있잖아요. 통곡의 벽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땅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이 어때야 돼요? 온전한 성전이. 예수님이 보실 때, 야! 너 아무개 그 안에 그거 다 버려. 내 버려. 그럴 게 있는지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돼. 지금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주님이 예수님의 임재해야 할 장소에 사고 팔고 온갖 부패와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의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야 되는데, 결국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몸된 우리들이에요. 그 몸된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될 때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온전한 성전이 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는 성전이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전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